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8주 동안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또 몇 주간은 신명기 전체를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복이라는 관점에서, 복이라는 측면에서 신명기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에는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준 그 율법, 정말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함께 가지 못함으로써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애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했던 그 마지막 가르침의 내용들인데, 이 율법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잘 보시면 복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우리 좋아하는 거잖아요, 복.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들을 한번 살펴나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1995년 11월 4일에 이스라엘 총리였던 이착 라빈이라는 사람이 젊은 법학도였던 이갈이라는 젊은 법학도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이착 라빈. 이 이착크가 이제 이삭인데,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성경에 이삭으로 번역되어 있는 같은 이름의 이착 라빈. 이 라빈 총리는 1994년에 오슬로에 있었던 그 오슬로 협정에서 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오랜 동안 분쟁 관계에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과 그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해에 그 이스라엘 내에서 정치적인 라이벌이었던 시몬 페리스와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도자였던 야셀 아라파트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공동으로 수상하게 됩니다. 이 이갈이라는 젊은 법학도는 재판 중에 자신은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 이 이착 라빈 총리를 암살했고 자신에게는 거리낌이 없다라고 법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유대인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 사람을, 정치 지도자를 암살까지 하게 했을까요? 젊은 법학도에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종교적인, 사적인, 어떤 개인적인 마음의 문제이지, 이 종교적인 율법이 사회의 어떤 제도까지도 초월해가면서 집행할 만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현대사회에서 모든 종교를 불문하고 종교는 좀 개인적인 영역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 기록된, 우리로 치면 성경이죠. 이 경전, 우리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이 규율, 이 말씀들이 개인의 수양이나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지키고 따라야 될 그런 규범들이지, 이것을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강제성을 지닌 그런 법으로는 이해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지만 유대인 법학도는 이 율법을 위해 자기의 판단에 의하면,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판단에 의하면 이 율법을 어긴 정치 지도자 이착 라빈을 암살했던 것이죠. 이 젊은 법학도에게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이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그 사회법을 넘어서 이에게는 또한 율법을 공부하는 것이 함께 포함되는 것이죠. 이 율법, 토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젊은 법학도인 이갈에게 이 법전을 외우는 것, 그 이상의 율법을 공부하는 것인 것처럼 반대로 생각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지만 이 젊은 법학도에게는 그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것보다 더 큰 강제력을 가진 어떤 그런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의 율법의 열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이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젊은 세대들은 이제 신문물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 따르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들에게 랍비의 가르침은 강한 구속력이 있고 마음에 내키지는 않아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여전히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여러 곳에 흩어져 있지만 유대인 공동체들을 강하게 지탱시켜주고, 어디에 가서든 유대인들이 그 사회에서 힘을 발휘하고 함께 공동체로서 어떤 역량들을 발휘하기에는 중요한 어떤 매개체가 되기도 하죠. 이들은 이 율법에 있어서 아주 열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 자신들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선민사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이갈은 어떤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가 선민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의 어떤 규정 때문에 이 총리를 암살하려 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이 율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에 마음 깊숙이 세대를 불문하고 뿌리 박혀 있는 아주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데 그 기도 때마다 처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마음 깊숙이에 새기고, 심지어는 그 이마에 통 달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유대인들이 테필라라고 하는데 그 통 안에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이 성경 구절을 적어서 그 안에 넣어놓고 손목에도 메고 다니고 집 문설주에도 새기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고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 다른 민족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의 정체성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 특별히 선택된 민족입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에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큰 복을 받으며 살 것이라는 그 언약의 계승자들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것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땅에서 이들이 큰 민족이 되고 복을 받으며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하는데, 사실 이 토라를 율법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 토라는 사실 율법보다 좀 더 넓은 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라는 율법을 토라라기도 하지만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거든요. 이 모세오경에는 율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당수가 이 율법을 기록하는 데 할애되어 있지요. 하지만 이 모세오경 토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율법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될 가르침의 내용을 토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토라 중에는 율법도 포함되는 것이죠. 이 토라의 주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셨다. 조금 더 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게 하셨으며,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도 살게 하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후대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복받으면서 살고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 때문이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선조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으며, 우리 선조들을 광야에서도 지키셨으며,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분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이 토라를 통해 후대들을 가르쳐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본시 복으로 충만한 곳으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온갖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으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그 땅을 경작하고 잘 가꾸고 관리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의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이 주신 그 복 밖에 있는 것을 복으로 알고 그것을 취하려 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의 세상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세상은 물질의 부여와 힘을 통한 어떤 권력을 키워나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힘으로 세상을 군림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점점 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 세상은 폭력과 음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 부르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는 어디로 가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이 복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야곱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 살게 되지요. 처음에는 요셉의 때에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은 이후에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선조들이 살던 애굽의 신도 아니고 이제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의 신들도 아니고 오직 너희를 짓고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요 유일한 신이시고 유일한 복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그 나라 자체가 어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 특별히 이렇게 부른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 자체가 이 율법으로 통치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율법이 사회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 사형도 할 수 있었고 율법으로 어떤 형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는 점점 국가적 형태를 갖추어 나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고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대리 통치자가 다스리기는 하지만 이 대리 통치자 왕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기초해서 그 나라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나라였죠. 왜냐하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이 나라에게 너희가 그 땅에서 원수들의 공격을 이겨내고 쫓겨나지 않으면 너희가 큰 나라라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켜야 한다. 라고 어김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요즘 많이 읽으시는데 이 모세오경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어떤 조건들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죠? 이스라엘 역대기에 가보면 그때는 이 율법을 떠나면 너희가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들이 미리 다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통하여서 국가 전체를 결속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이고 그 법으로 어떤 형도 내릴 수 있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나라의 존폐를 위해서 반드시 이 나라는 율법으로 그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은 신약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율법을 이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율법을 어겼다고 뭐 교회가 불러서 때릴 수 있습니까? 왜 이번 주에 이런 범죄를 지으셨죠? 율법을 어기셨죠? 해가지고 교회가 당회가 불러가지고 성도들을 때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요즘은 신약시대의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율법을 이렇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유대인들의 열심, 이 이갈이라는 법학도, 젊은 법학도처럼 정말로 율법을 어길 때 그 정치 지도자를 암살하기까지 그 열심을 내었던 그 율법 준수에 대한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오늘날 열심파가 있고 현실파가 있습니다. 열심파는 지금도 머리에 통 쓰고 다니고요. 여전히 그 삶의 어떤 그 강한 결속력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좀 이들의 율법이 성경에 없는 규정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이제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돼 이런 규정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도 다 지키며 삽니다.
근데 또 현실파들도 있습니다. 이 바뀌어가는 세상 가운데 이것을 다 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실에도 적응을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율법의 근본적인 것까지는 버리지를 못합니다. 왜? 두려워서. 왜냐하면 이걸 버리면 복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은 그냥 삶에서 조금 더 윤택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존폐를 걱정해야 될 정도의 치명적인 것으로 그들은 여기기 때문에 이 율법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고 살아가는데 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지키지 않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율법 준수에 있어서 무기력한 이스라엘을 이미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고 참 본받을 만할 정도이긴 하지만 그들이 율법을 전부 다 준수하는 데는 사실 무력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의 완성자로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이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며 이 율법에 마침표를 찍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교회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 이제는 새 계명을 지키는 공동체,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 교회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처럼 어떤 정치적인 국가 제도를 통해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파급력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국가의 어떤 공권력으로 이 율법을 강제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새 계명에 의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내게 손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웃을 위해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으로 지켜나가는 이런 새로운 영적 공동체로서 교회는 율법을 지키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새 이스라엘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 계명을 지키며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도 국가라고 하는 정치적 국가라고 하는 제도가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는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이갈이라고 하는 청년처럼 이런 의미로서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구약의 계명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계명을 완성하신 분이지 구약의 계명은 불완전하고 잘못된 것이니 그것을 무너뜨리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외식, 어떤 껍데기만 있었던 율법 준수는 버려야 되지만 그들의 그 율법 준수에 대한 그런 열심은 우리가 또한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외적인 율법 준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요단강가에 서서 저 멀리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을 바라보며 그 백성들에게 그 후대들에게 애절한 마음으로 가르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들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이 율법에 헌신하고 율법에 열심을 낼 것을 강하게 촉구하는 모세의 그런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읽을 때는 앞에 읽었던 거 똑같은 거 또 나오네가 아니라 정말로 그 마지막에 그 앞에 있었던 말씀들은 그 앞세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1세대들에게 했던 말씀인데 그들이 다 죽었잖아요. 가나안 정탐구 사건 이후에 40년이 지나고 이제 2세들에게 애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그 모세의 심정이 조금 느껴지면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실패한 1세대들을 떠올리며 너희들은 실패한 1세대처럼 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계명 준수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될 것을 얼마나 그 마음에 간절히 원했을까요?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그의 역할은. 그래서 모세는 애절한 마음으로 했던 말을 또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율법 준수를 요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떠올린 것은 그들이 얼마나 율법 준수에 무능한 자들임을 떠올립니다. 특별히 그 선대들을 떠올리면서요.
1장부터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기 위해 수령대를 세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내려왔잖아요, 시내산에서. 근데 사람들의 수가 많습니다. 삶의 이곳저곳에서 그들이 말씀을 어길 때마다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주고 또 바르게 살도록 이를 깨워야 되는데 모세 혼자서는 다 못하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지키냐 못 지키느냐의 공동체의 존폐 위기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못 지키면 안 되는데 모세가 다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 말씀을 함께 전할 수 있도록 수령들을 세워서 이런 꼭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수령들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 수령을 세운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이어서 반역을 합니다. 1장 9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신명기 1장 9절. 신명기 1장 9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난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모세 혼자 다 돌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수령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 때에 지금보다 또 1000배나 더 많아지며 그 땅에서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백성들은 복을 받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1000배나 번성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령들과 함께 희망찬 첫 발을 딛고 얼마 되지 않아서 불순종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1장 19절부터 보면은 곧 이어서 바로 모세가 지난 역사들을 요약하면서 이 수령들을 세운 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그 때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탐꾼 중에 12정탐꾼 중에 10명은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야 된다 하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 밤에 고걸하며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합니다. 그런데 요수아와 갈렙만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당시에 20세 이하 이 가나안 정탐 사건과 이들의 반역에 책임이 없는 미성년자들은 제외하고 20세 이상으로는 갈렙과 요수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며칠 길도 되지 않는 그 광야 길을 40년을 빙글빙글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때를 떠올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선대들이 너희 아버지들이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데 무능력했고 이렇게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는데 너희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1000배나 번성게 되면 잘 살게 될 텐데 너희들은 너희 부모를 닮아서는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을 버리고 애굽에서 섬겼던 애굽의 신도 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섬길 가나안의 신도 버리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라고 이제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중에 특히 6장 4절은 이스라엘의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 요약인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도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우상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에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요.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우상으로 새기지 말라.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시죠?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좀 더 반대로 다르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 복 안 받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수로 살아갑니까?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왜 이 말씀을 알아야 되냐? 1장 1절부터 6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생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것을 지켜서 내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받고요?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뭐 한다고요? 번성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것이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복의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복의 열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에서 우리 복이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에는, 가나안 땅에는 신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상이죠, 우상. 온갖 것들이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물질적으로 풍요와 번성하기를 원했던 인간들의 그 소망이 담긴 창작물들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가 주는 풍요함을 위해 바다의 신을 만들어서 이 바다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달래면 바다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다. 이집트 나일강이 범람하니까 이 강의 신이 우리를 좀 잘 봐주면 우리가 잘 먹고 살 것이다. 소가 새끼를 잘 낳으니까 소를 새끼로 섬기고, 그죠? 이런 온갖 것들이 신들로 세워지는데 이것이 바로 우상이죠. 왜 우상이라고 합니까?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인간의 욕심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기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세워서 그 신들에게 자기 욕심을 반영하고 그것들의 이야기로 신들이 이렇게 욕심이 많네 이러면서 인간의 욕심을 표현한 게 바로 신화들이죠. 특별히 대표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 사실 인간들의 욕심과 인간들의 이야기를 민망하니까 신들에게 뒤집어 씌워놓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길 원하냐 하면은 이 다신 사회의 특징은 신들이 많아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오늘 내게 가장 필요한 신을 선택하는 게 다신 사회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신들도 서열이 있고 그 신들의 서열 중에 시시한 일은 낮은 신들에게 부탁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신들의 아버지인 최고 높은 신에게 부탁하고 이 신들의 서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들이 하나님도 그 신들 중에 하나로 해놓고 가나안 신도 섬기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나안의 신들, 우상들은 내 욕심의 반영이거든요. 내 살고 싶은 건, 내 원하는 건,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도 다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될 게 뻔하단 말입니다. 그 땅에 보니까 가나안의 거민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잘 살거든요. 재밌어 보이거든요. 가나안의 우상도 선택하고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이 있지. 하나님도 버려서는 안 되지. 이 신도 저 신도 다 짬뽕으로 이렇게 섬기게 될 것인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고 오직 누구만 신이라고요? 우리 하나님만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은 복을 바라는 물질의 부요와 번성을 바라는 인간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그런 것들입니다. 누구든 복만 주면 됩니다. 누구든 부자만 되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유일한 여호와로 섬기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삶의 결과를 낳습니까? 믿음과 율법과 삶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이 율법 준수에 노력이 없는 것이죠.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세상의 우상들도 준다고 하는 그 물질을 따라가는 그것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복 주시는데 우리는 기복주의를 경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물질주의를 배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물질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물질로 마음껏 살아갑니다. 돈이 많다고 물질을 뽐내면서 럭셔리하게 마음껏 자기를 위해 다 써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질에 복이 많아도 그것으로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한 것을 먹었다가 그 복에서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 밖에는 복이 없는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이미 그것으로 복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데도 세상이 주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 준수에 있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것을 목숨처럼 여깁니다. 그들이 왜 흩어졌는가? 왜 나라가 이 고생을 하는가?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나오는 거죠. 율법을 과격하게 지킴으로써 나라의 회복을 좀 바라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아담이 쫓겨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이 바로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솔로몬 이후부터 그 일들이 시작하게 되죠. 바로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도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복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새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단지 겉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 말씀을 지키고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내 이마에 메어서 표시를 삼고 손목에 메고 집 문설주와 좌우 기둥에 새겨서 언제든 어디서든 이 말씀을 강론하며 지키며 가르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6장 12절과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6장 12절 15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며 누굴 따르지 말라고요?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며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사면에 있는 신들을 좋아하고 따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를 느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신들이 많은 사회였잖아요. 사면에 다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는 없었어요. 신이 있으면 다 믿고 사는 세상이니까. 근데 이때에 어떤 해야 할 일은 뭐였겠습니까? 다른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 유일한 신임을 이렇게 가르치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그들의 종교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에 기초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일본에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일본도 어마어마한 다신 사회 아닙니까? 그죠? 온갖 것들이 뭐 몇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하는 사회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로 회심을 하면서 이제 그의 회고록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신들의 요구를 따르며 지키며 살다 보니까 가끔 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신의 요구를 따르면 저 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 신의 요구를 따르려고 하니까 저 신이 기분 나빠하고 충돌되는 거예요. 이 신이 좋아하는 걸 저 신은 또 싫어하고 그러면서 그가 마음에 유일하신 최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다른 신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없겠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좀 다른 세상이에요. 신들을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신을 먼저 증명하고 신의 존재를 믿게 해야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신을 너무 많이 두고 있었던 사회이거나 신이 아예 없는 오늘 같은 세상이거나
여러분, 인간의 중심에 따리를 들고 있는 그 욕망 하나는 다 똑같습니다. 고대 신들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이나 오늘날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욕망이나 결국은 다 물질의 부유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성공입니다. 과거 사람들은 그 욕심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기 민망해 신이라고 하는 한 번의 매개체를 두었지만 오늘날은 아예 노골적으로 돈 그 자체를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해 복이라고 여겨지는, 저렇게 사는 게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 물질을 아예 전면에 내세우고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시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복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없다. 하나님 밖에서 복 받고 살던데요. 아니, 그것 자체가 이미 복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질투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질투하셔서 우리가 다른 것을 좋아하면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토라의 내용이 두 가지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죠? 창조주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었고, 이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었고, 이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둘 때에 하나님은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우리가 살고 나서 또 다른 것을 좋아하고 있으니 어찌 질투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로 사랑하시고 유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외로움에 젖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줍니까? 가족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위로해 줄 수는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며 누가 외롭고 괴로운 우리의 마음을 만져줍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우리의 실패도 용납해주고 우리의 부족함도 덮어주고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너는 마음에 새기기를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자녀에게, 손자에게 가르치고 그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집에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앉을 때든지 설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복임을 믿고 살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